네, 오늘은 2018년도의 첫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진리 안에 자유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진리 안에 자유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서 핵심 단어를 들라고 하면 두 가지, 바로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분명해서 모두가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본래 진리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진리, 신실성, 불변성, 확고부동, 확실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형태를 강조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진리에 대하여 갖는 태도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인 사랑, 거룩함, 의로움 등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를 갖는 것,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태도를 갖는 것,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진리는 진리 그 자체를 지칭하기보다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알레테스 이렇게 발음했는데요. 예수님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냐면 참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참으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진리라는 말,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진리를 선포하실 때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게 진리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신 분이죠.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이 진리냐?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오로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진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인 사랑, 거룩함, 의로움에 대하여 신실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신실하신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죄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믿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속박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거 아직은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자유로움이 사라져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주일날도 꼭 교회 가가지고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나 좀 자유롭고 싶다고. 나 속박되는 게 싫다고 말해요.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담배도 잘 못 피우고 주일날 여행도 잘 못 가는 거, 그런 거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게 속박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담배 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는 분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나 끊습니다 하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안 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먹고 주일 성수나 죄악된 밤문화를 즐기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중독을 우리 삶에서 끊어내는 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속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속박. 세속적인 욕망, 사단의 유혹,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따라 걸을 때만이 이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가 아닌 것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며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진리를 회복한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올 한 해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교회들을 그 유럽 천지에 세워갔는데 고린도는 여러분 BC 46년경에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항구 군사 도시로 육성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아주 부흥하는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과 돈이 모여들었다 이겁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죄악이 만연해지겠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많은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끊임없는 성적 타락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 이겁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같이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1년 6개월 정도를 더 전도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회복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전체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찬란하게 빛나는 꿈을 많이 꿔요. 그 빛 가운데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변화돼서 새 사람을 입고.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고 축복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곳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이나 수도원 같은 데는 땅 보러 다닐 수 있어요. 저기 산속으로 저기 사막 가운데로 인간들과 동떨어져 가지고 점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거룩하게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참선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부자만 들어오거나 똑똑한 자만 들어오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자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죄인이 들어와 죄사함 받고 변화돼서 새 사람을 입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믿습니까? 감옥과 교회가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대요. 공통점은 뭡니까? 두 곳 다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라 이거예요. 죄인들이. 다른 점은 뭐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회개하지만은 감옥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가 진 죄보다 더 크게 형량을 받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감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들어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누리는 곳이 교회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되지 맙시다. 저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들이 들어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냥 내 삶의 문제와 여기에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남 볼 줄 모르고 저 죽어가는 영혼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어둠의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판과 죄사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랑만 하십시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 목사님이 뭐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이니 교회에 와서 변화받아야 함지 그렇게 생각하라 이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에게 열려있는 교회,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로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이고 지겨운 거, 아이고 저거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으니 얼마나 귀해.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축복했어요.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아 주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함께 한몸 공동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라보아주고 그 생명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냐 이겁니다. 아이고 지겨워 지긋지긋해. 저거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몸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과 같은 감사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이십니다. 하나님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자매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 그러면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지 못하면요 언제나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왜 일어나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만날 수 있다면 미움과 다툼은 사라진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변화될까? 왜 그렇게 행복해질까? 언제나 변화를 경험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들아, 사실은 말이지,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그건 뭔지 아니?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주기에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자의식이 있잖아요. 어떤 자의식?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기도할 때도 아빠, 아버지, 아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가는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닌가? 근데 아버지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룩한 자의식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앉아서 모인 게 교회라 이겁니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부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죄의 속박을 받는 마귀 자녀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아 주시라.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아주고 만나면 미움과 다툼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 안에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본질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변화를 경험했죠. 그리고 변화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이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갔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거가 견고하게 드러났다. 뭐니 해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들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서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요. 예수님은 다른 사명을 교회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교회를 크게 져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오직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쏟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을 쏟고 물질을 많이 쌓는 기복신앙에 힘을 쏟고 교회 건물을 크게 넓히는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누렸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됐다.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는 생겨났지만 한 번 설교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는 기적 같은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다. 왜? 교회가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올 2018년도에 우리 양천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뭡니까? 재정이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 아닙니다. 교회 시설이 낡아지거나 악기가 부족하거나 의자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역들이, 우리 신도회원들이, 나 자신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게 위기라 이겁니다. 그때 교회는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만족하다가 소멸돼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교하러는 모이는데 영혼 구원하러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양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얻은 생명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죄의 속박을 벗어버리시고 진리 안에 자유하십시오.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 복음 전파에 충성하십시오. 올 한 해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나를